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 말씀을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자,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는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Gospel of the Outcast라고도 합니다. 각각의 비유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많이 하시죠. 오늘은 각각의 비유 말씀에 대한 상세한 내용보다는 세 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무슨 목적을 하셨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달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죠. 바리새인은 정확히는 바리새파 사람, 즉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마카비 당시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수리아의 정책에 반대해서 선민으로 성결하게 살자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그런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조상의 유전을 중시하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등 엄격한 신앙적 모범을 보여서 일반인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러나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주장을 하고 율법의 문자적 실천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삶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등 율법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들었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는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도 하십니다. 결국 29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금지사항과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나아가 그들은 죄인들은 징계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과도하게 철저히 준수하는 것처럼 합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소외되고 비천하고 그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은 없는지요?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은 없는지요? 내가 길 잃은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아니죠.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은 아니죠. 내가 돈 들고 침 나간 아들을 모른 척하는 사람은 아니죠.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 상대방을 정죄하려는 마음, 소외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 세상적으로 계산에만 밝은 마음, 이런 나는 아니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예수님의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먼저 세 가지 비유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동의 사람들에게 양은 그리 환영받는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녹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저분한 동물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라고 했죠. 양의 머리에는 뿔이 박혀 있기는 하지만 뒤로 감겨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고집도 아주 세다고 합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는 고집만 셉니다. 그런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무리의 다른 양들은 놓아두고 사라진 한 마리를 사방으로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사방팔방 다니다가 결국 찾아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느닷없이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시죠. 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당시 가난한 남자들이 결혼할 때에 아내가 될 남자에게 약혼 선물로 드라크마 10개를 주곤 합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은전 단위인데 로마 시대의 데나리온과 같은 것입니다. BC 300년에는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렇게 받은 그 10드라크마를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 머리에 띠로 머리에 걸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이는 혼인의 상징이 되는 귀한 것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당시에는 빚을 많이 져서 집안에 쓸만한 물건들을 모두 압류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혼인을 약속한 여인들은 이 선물을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결혼 반지인 것 같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혼 후에도
계속 끼고 있는 거죠. 그런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또 뒤져서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느닷없이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가지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는 앞의 잃어버린 양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양을 잃어버린 장소는 집 밖이죠. 그런데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인이 집안에서 귀한 은전을 잃어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은전을 잃은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수고하여 그것을 찾아내듯이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후에 흥청망청 돈을 다 탕진하고 빈 털털이 신세가 돼서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런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리고 불평하는 불만하는 첫째 아들을 함께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돈 들고 집 나가서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거렁뱅이처럼 돌아온 아들이지만 아들을 찾은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17절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하며 회개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앞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회개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또 뭘까요? 차이점 또한 회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어린 양의 7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하죠. 또한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도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지만 사람은 다시 스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며 회개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다를 영어로 he came to his sens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없으신 모든 분들도 처음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양과 드라크마는 어떻게 하였나요? 주인이 직접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를 말씀하신 것은 본론에 앞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면 한 사람의 회개가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모두와 함께 즐거워할 정도로 기쁜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32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돌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죄악 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형상으로 그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후회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 regret는 잘못이나 실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주로 아쉬움, 미련, 죄책감 이런 개인의 감정에 머무르지 그 자체로 행동의 변화나 방향 전환이 반드시 따르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켜 변화되는 걸 말씀한다 그랬죠. 두려움 또는 절망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키기보다는 자기 파괴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반대로 또는 사랑 싸움을 하고 결국 이별 통보를 하고 헤어졌는데 잊지 못하고 후회합니다. 또는 다른 이성을 만나보니 헤어진 이성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짐을 후회하죠. 하지만 다시 만나자고 하기가 쉽지 않죠. 다시 그 사람과 다시 결합하는 거 쉽지 않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었죠.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죄책감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반면 회개,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마음을 돌이켜 행동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결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슈브, 돌아선다 라는 의미입니다. 낙함, 뉘우친다 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노이아,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에피스트로페가 주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신학적 의미는 죄에 대한 미움과 단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후회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아쉽고 죄스러운 감정을 말하는 데 비해서 회개는 감정을 넘어 돌이키고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후회는 그냥 주저앉는 것인 반면에 회개는 일어나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 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만이 구원과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요나 등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선언을 많이 했죠.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일까요? 회개는 통회하고 자복하여 한 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죄에서 과감히 떠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3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다의 영어인 decide는 D와 side의 그 합성어입니다. D는 떨어뜨리다 라는 그런 어원의 의미가 있고 side는 자르다 라는 어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다른 선택지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무엇인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 결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지가 3가지가 있을 때 그중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다른 2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즉 결단이란 무언가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하더라도 사탄은 우리가 연약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연약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해 하고 답습하게 합니다. 앞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용기 있게 떠났듯이 부끄러운 자신의 상황을 버린 것입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신의 죄악인 처지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책감을 버린 것입니다. 죄의 우리를 떠나는 길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를 버리고 그 우리를 뛰쳐나오는 용기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고 본향으로 영원히 돌아서는 결단인 것이죠. 이러한 용기와 결단만이 우리의 발길을 다시 죄악으로 되돌리지 않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액트가 되겠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다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회개는 죄악 속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형상대로 다시 새롭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지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새롭게 되는 자를 의미하고, 완성된다는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완성해 가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즉, 새롭게 행하는 삶은 어느 단계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Don't look back입니다. 성경에 뒤돌아보아 완전히 끝장난 사람이 있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잘 아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이 도망 나오는 얘기죠.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실제로 이 도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위치를 추정할 따름입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 그리고 고모라.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는 많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 매력에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롯의 아내는 무엇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한번 죄에서 떠나면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떠나온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땅을 떠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회개는 결단과 행함,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decide, act, 그리고 do not look back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각각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우rek을 목사였습니다.